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래키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요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만을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에 대해서 성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생년에 이렇게 연수를 보시면 요즘 분이 아니시라 한 70년 전에 저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은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어떤 죄악들이 점점 강단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목회의 핵심은 이렇게 등 두들겨주는 목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워낙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지, 우리들의 삶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이런 죄에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라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 아예 꺼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가리킨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를 놀래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15절, 16절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면 항상 인자하시고 사람들을 다독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완전히 엎어놓으시고 사람들을 내모시는,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무서웠던지 거기 있는 성전 경찰들, 상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노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놀랐던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가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아니 오늘 성전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막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고 사람들을 내쫓으니 아마 무척이나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시를 올리고 있는데, 그 절에서 이제 9절이 이제 자기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보이자 그 열심이 너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지나치게 보였던지 가족까지도 그를 이제 비난하고 이제 그에게 이제 화를 냈다라는 어떤 장면이 바로 시편 69편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을 모두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사모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고스란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고 채찍으로 휘두르시는 모습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대노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본토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들 소원에 내 평생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뭐 전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예루살렘에 이루었던 거죠. 역사가에 의하면 평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유월절 기간에는 100만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배나 증가가 되었던 거죠. 모든 이들이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건데 뭐 전국에 있는 사람은 일단 둘째치고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슨 수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재물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성전의 바깥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요. 저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자들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상점들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저 상점이 이제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 시간을 지날수록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유지해야 되고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저 상점, 그러니까 재물들을 파는 상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환전해주는 환전소, 이 두 가지의 사업을 유대 지도자들이 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이 두 상점들을 당시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안나스의 상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업이 이제 공식화됐던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뜰이 환전하는 환전 상인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이 상인들로 가득 미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비리가 탄생을 하게 되었냐면, 검역관이 이제 재물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에는 아무 동물이나 쓰일 수 없고 반드시 흠없는, 그렇죠? 구약에서 지시하는 재물이어야 되니까 그 검역관이 재물을 다 일일이 검사를 했다는데, 재물을 검사하는 검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려 18개월 동안의 검사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교육을 받으니 그 재물을 검사하는 그 모든 검사 절차가 얼마나 꼼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자가 집에서 가장 좋은 재물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 검역관이 봐서 이거는 재물로 적합치 않아, 노 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재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저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는 재물, 검역관의 손을 거쳐서 팔고 있는 그 재물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느라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 뜰이 재물들의 우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 지도자들이 수입을 올리는 경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환전상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허락한 이제 돈을 가지고만 이제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이야 뭐 저 돈이 있었겠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과정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폭리가 취해지는 겁니다. 뭐 달러로 치자면 가령 뭐 이렇게 옛날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죠? 100불 내면, 그죠? 뭐 10만 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100불을 내면, 뭐 지금은 뭐 많이 높아졌지만 100불을 내면 한 5만 원 정도, 뭐 3만 원 정도밖에 안 거슬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전의 차익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라고 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전을 통해서 사기와 폭리가 취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시고 완전히 인간의 탐욕만 이게 넘쳐나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또 자판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성전을 향할 열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노하신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죄를 씻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곳인데 성전은 더 이상 그런 장소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득실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여서 다시 쓰시겠다 하시는 생각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종말을 고하고자 상징적으로 성전 정화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앞선 사건이 뭐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성전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6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이게 쭉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떤 물로 만드셨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주 동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오늘 연결해서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들이 청결하기 때문이란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해야 정결하게 된다는 종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항상 이들의 집에는 이제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의 물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야, 물 한 바가지 떠와 해서 그 물로 만드셨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종말을 이미 가나 혼인잔치 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은 바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는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예식이 있죠. 그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을 대표하는 정결 예식의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좀 돌이켜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잔치가 이제 수치와 불명예로 끝나게 되었는데 저 정결 예식에 관련된 모든 물과 모든 의식들이 그 잔치를 기쁨으로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렇죠? 정결 예식의 물은 물이지 그게 뭐 포도주로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잔치가 망가져서 저 유대의 어떤 손 씻는 예식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오는 귀한 굉장히 환희 같은 것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다른 물로 만들지 않고 유대교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잔치의 기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용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바로 유대교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이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뭐 성전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보여주셨을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 적용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사건에 요한복음의 적용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성전과 상관이 있다. 어떤 성전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으니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을 2000년 전이 지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으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냐 하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정화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죄의 정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분노하시고 상을 뒤엎으신 것은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전을 뒤덮고 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들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환전상인들을 내쫓고 죄물들을 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사람들을 몰아내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은 지성소지요. 성전 중에서 제일로 거룩한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건데 그 성전 중에서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죄악으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도 성전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 있는 이상 불편하시더라도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죄악에 예민하셔야 되고 또 죄악에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원통하셔야 되고 또 죄악과 싸우는 흔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해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회개라고 하면 막 무릎 꿇고 눈물을 철철 흘려야 하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회개는 조금 거리가 멀고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갈 때 아니면 기도회를 올라갈 때 그래 내가 여태까지 묵었던 죄를 한꺼번에 회개하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슨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참회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1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니 회개가 우리 삶에서 거리가 먼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친근하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도 막 인상 쓰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웃으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여보 오늘 저녁이 되면 여보 오늘 죄진 거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장난스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접근해서 회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동떨어진 것으로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너무 무겁게 접근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악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았다가 내가 일주일에 교회 가서 참회 시간 때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상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상 항상 그때 그 순간 차에서든 뭐 싱크대 앞이든 아니면 무엇에서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라고 하면 일단 웃음이 나오기보다는 인상이 딱 쓰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뭐와 마주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죄악과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죄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는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뭘 보면 아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그 죄악에 대해서 조만치의 양보도 없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성자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성자께서 짊어진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한 죄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또 죄에 대해서 돌아킬 수 있는 의지가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성전이 된 의미, 바로 지성소가 된 의미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의 성전 정화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 대한 정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뒤엎으시자 여러분들이 1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따져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 일을 했느냐. 뭐 거기서는 선지자라는 말이 없지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 선지자 같은데 네가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이 18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다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이 적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다. 왜냐하면 성전된 우리의 주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듯이 성전된 우리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두려워지시죠. 근데 그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반드시 A라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B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니 불안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 정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내 손을 내어드리는 연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정말로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 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손을 내어드리는 훈련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바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몸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보석금을 줘서 감옥에서 빼내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그에게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로 불러주는 이 과정을 이 돈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피 곧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저 속량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값으로 이 속량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을 믿는 사람은 뭐를 절대 얘기하지 못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겁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은혜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까지 하나님의 치른 것은 하나님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은혜로 들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 은혜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뭐 예화로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한 여성도를 상담하게 되었답니다. 이 여성도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들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받을 만한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니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함으로 내 인생이 살아났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해야 하니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누구께 되는 거죠?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셨다 합니다. 뭐 잘못된 선택이긴 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이상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종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전 종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영적 침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겠죠. 인생에서 대부분의 문제와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반대로 우리가 자아의 말을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장악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다스리고 자아를 가르치고 자아를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에 귀를 기울일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의 상황이 왔을 때 뭐를 해라? 네 자신이 네 마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 라는 것이 요즘의 대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그리고 그것으로 선택해. 그러면 네 인생이 좋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꽤나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오래된 그 전에 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에게 말을 건네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조정하고 자아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을 장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꾸 욕망으로 반대로 방향에 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대로 자신을 장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 이것을 자꾸 씻겨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 깨끗한 성전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따르는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서 여자아이를 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아이 보고, 야, 너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정말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요? 그래, 너는 이제 자유야. 그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또 묻더랍니다. 정말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그래, 내가 너를 샀잖아.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단다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만세를 부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저 아저씨 따라갈래요. 그랬답니다.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 그 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 똑똑한 여자아이가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 자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그 말은 자, 너에게 자유가 줬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이 여자아이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정화는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참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되게 송구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할 때 전혀 새로운 죄악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넘어지는 그 죄악으로 계속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도 맨날 이 기도 가지고 또 기도하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회개해라. 왜냐하면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어나가니까. 또 하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을 자꾸 거절해라, 거부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자꾸 내 마음이 동요하게 될 때, 그때 그 동요에 휘말리지 말고, 좌절에 휘말리지 말고,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손을 그분께 내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 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손을 내어드리자. 그 안에 성전 정화의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